모든 종교는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관이 없다면 종교가 아니죠. 그건 미신입니다. 이 땅의 생이 끝나고 그 다음 세상의 삶,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모든 종교는 인간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인간의 처지, 인간의 형편,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본질, 그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걸 해석하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교는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로병사에 주목합니다. 생로병사. 그것에 주목하고 그것이 인간의 그 모든 고통의 원인, 그러니까 그 생로병사라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인간의 집착에서 찾습니다. 인간의 집착을 끊을 때 그 윤회,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 윤회로부터, 고통의 굴레로부터 해탈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게 불교입니다. 언뜻 보면 이해가 되고 그럴듯합니다.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생로병사로 봤고 그 생로병사를 가져오는 원인을 인간의 집착, 욕심으로 봤으니까.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통증을 잠깐 완화시켜주는 진통제는 될 수 있어도 우리의 병의 근원을 고쳐주는 치료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 인간의 집착 때문에 고통이 왔다고 하는 게 이해가 가는데 그럼 왜 집착하냐 말이죠. 왜 욕심을 품냐 말이죠. 기독교는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갑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어려움, 고통을 바라보고 그 고통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한 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것을 죄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의 근원을 죄라고 여깁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이걸 이해해야만이 구원이 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봅니다.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서는 구원할 수 없는, 그래서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무능한 죄인. 그게 인간의 모습, 인간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죄인이라고 하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난 조금 나은데, 그래도 난 조금 나은 구석이 있고, 그래도 난 좀 괜찮은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그것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래서 전적 타락, 전적 무능, 그렇게 말하죠. 그런 죄인이라니. 여기에 반감을 갖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죄인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거 깨닫는 사람만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만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직분이 있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간의 본질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의 세계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한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깨달았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루터가 그렇게 자기를 좀 낫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루터가 그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를 좀 뭔가 나은 자세로 만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했지만 결국 하면 할수록 깨달았던 것이 자기가 죄인이란 거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 중세에 그 종교 세력이, 그 카톨릭이 암흑시대라고 역사학자들이 판단할 만큼 온 세상을 지배하며 그렇게 사람들을 억압했는데 그 본질이, 그럴 수 있었던 그들이 놓친 본질을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에서 깨닫고 찾게 된 겁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죄인.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베드로 이야기를 가끔 해드렸습니다. 베드로가 그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래서 지친 모습으로 돌아올 때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깊은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십니다. 지치고 피곤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고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낚게 됩니다. 그걸 본 순간요, 신기하게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게서 떠나소서 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 던져서 고기를 잡았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상식적인 반응은 그 예수님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건데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신 예수님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게서 떠나소서 고백하는 겁니다. 왜 그랬냐 그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는 거죠.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모든 경험, 모든 능력을 다 쏟았습니다. 고기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지만 그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털터리 맨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해가 뜨고 깊은 곳에 고기는 없습니다. 고기는 해가 졌을 때, 저물었을 때 얕은 물가에 있지 해가 훤히 떴을 때 깊은 물에서는 고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그의 경험이었고 그의 지식이었습니다. 근데 속는 셈 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고기가 잡히거든요. 그 앞에서 베드로는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가 내세우고 자기가 의지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그게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깨닫게 된 거죠. 그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내가 누군지 아는 것, 그것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내 발목을 붙잡고 내 앞길을 가로막는 그 죄라는 문제는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철저한 죄인, 철저하게 무능한 죄인이라는 것, 그걸 깨닫는 것, 거기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된다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이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21장에 오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거의 마쳤을 때입니다. 시간상으로는 광야 지금 40년째 됐을 때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마라의 쓴물이 나무 조각 하나 던져놓음을 통해서 단물로 변화되는 걸 그들은 봤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솟구치고요, 40년 동안 만나가 내려오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 했을 때 메추락을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충분히 보고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년 그렇게 40년 생활을 했던 그들이 지금 다른 어려움에 또 봉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호르산에 도착합니다. 호르산이라는 곳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곳입니다. 바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은 그 호르산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아람족을 좀 그 에돔 광야를 그렇게 겼던 에돔 광야를 이렇게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다시요. 빠르고 쉬운 길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 쉬운 길을 놔두고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에 그만 이들이 화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볼까요? 4절 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호르산에서 그들이 꿈꾸던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좋은 길 놔두고 홍해 쪽으로 내려가서 에돔 땅을 우회해서 들어가라. 돌아가라. 그 힘든 길을 다시 걸어라 하니까 그만 이들이 거기서 화가 나서 불평을 쏟아붓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어려움도 있었겠죠. 그런 고통의 순간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연 기간이 자그마치 40년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만도 하지 않습니까? 4년 동안 그런 것이 아니라 40년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봤으니까 조금 돌아가라고 하셨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또다시 그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그들이 충분히 알 만큼 경험으로 알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죽게 됐다 그럽니다. 그들은 안 죽었잖아요. 40년 동안 그래서 죽은 사람 없었잖아요. 힘들어서 죽은 사람 없었잖아요. 또 날마다 내려주신 그 만나에 이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하합니다. 하찮은 음식이라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음식입니다. 그 음식 때문에 그들은 40년간 먹고 살았습니다. 아무도 굶주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근데 그걸 충분히 맛봤던 사람들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업신여깁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염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그 받은 은혜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업신여기다니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특수한 민족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배은망덕한 인간들. 충분한 은혜를 맛보고 충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힘들어지고 조금 어려워지니까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이 감사했던 은혜마저도 헌신짝처럼 집어 던져버리고 그걸로 업신여기는 못된 사람.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죠. 본질이. 아무리 꾸미고 포장해도 변하지 않는 게 본질 아닙니까? 아무리 그럴듯하게 분장을 해도 바뀌지 않는 게 본질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인간의 본질은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1절 24절에서는 바로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내 안에 죄를 향해 달려가는 악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으려고 하지만 자꾸 말씀이 어긋나게 자기를 끌어가는 악한 힘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거죠. 그걸 깨닫고 나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로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자주 비춰줍니다. 인간의 본질이 뭔지, 인간의 모습이 어떤 건지 성경은 반복해서 보여주고 또 보여줍니다. 이유가 뭘까요? 깨달으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거죠. 내가 누군지, 내 본질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그걸 깨닫는 사람은 자신을 이 악한 수렁에서부터, 이 악한 죄로부터 건져내 줄 수 있는 존재를 찾게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통증이 있는 사람은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지 않습니까? 아프니까, 힘드니까 그걸 고치려고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를 찾지 않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나를 붙잡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 죄를 해결하려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를 찾게 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하나님부터 불뱀의 징벌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 하니까 뱀에 물리면 고통이 불에 불 붙는 것처럼, 불에 타는 것처럼 뜨겁고 고통스럽다 해서, 그 고통스러운 그런 통증을 준다 해서 불뱀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죽어갑니다. 그때서야 이들이 깨달아요.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지었구나, 또다시 죄를 지었구나 하니까 모세에게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죠. 모세는 그들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처방이 참 상식적이지 않은 처방이었습니다.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이렇게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만, 그것을 보는 사람만 살게 되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큰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뱀을 보라고 할 때 쉽게 볼 수 있겠어요? 아니, 지금 내가 죽으니까 내 병을 고칠 수 있도록 하다못해 안수를 하든가 뱀에 물린 그 상처에 바를 수 있는 어떤 약초를 가르쳐 주든가, 그러면 얼마나 더 구체적이고 얼마나 더 실질적이고 그래서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것처럼 여겨지지 않겠어요? 그럼 모두가 다 따랐을 겁니다. 어서 달라고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세에게 야 어딜 가봐라. 그 무슨 약초가 있을 테니까 그걸 뜯어다가 찧어서 상처에 받은 사람들에게 다 붙여줘라. 그러면 다 나을 것이다.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갑고 놀랍고 할렐루야 하며 박수 쳤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처방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들고 그것을 봐라. 그러면 살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처방은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란 걸 알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해답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놋뱀, 장대에 매달린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마저도, 아니 구원이란 것, 내 어떤 노력도 내 어떤 능력도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 온전히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노력, 내 능력은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 인격도 내 성품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한번 보세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한 것은 오직 그들이 주님께 찾아가서 모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뭔가를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들이 뭔가 다른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손가락만한 어떤 것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덧붙일 수가 없었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 더 했다면, 뭔가를 덧붙였다면 그 구원이 영원히 변함없이 그대로 능력을,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하루에도 생각이 수십 번 변하는 게 인간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렇다 저랬다 바람이 나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인간이 자신을 위해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더했다면 그 구원도 그만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능력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도 덧붙인 것 없이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언제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은 절대로 흔들릴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왜 성경은 그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는 걸 왜 계속해서 강조하는지, 왜 우리는 구원할 수 없는, 구제할 수 없는 본질적인 죄인인데 그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적인 능력으로,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그 구원을 이루셨다는 걸 왜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 전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우리 구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뺏길 수 없는 겁니다. 누구도 그 구원을 뺏어갈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인간이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까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근거가 있으니까요. 내가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기반이 있으니까요. 이 믿음은 나는 죄인인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믿음, 이것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근거가 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뛰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튼튼하니까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걸 분명히 믿으니까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내 힘이 아닌, 언제나 한결같고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까, 그 구원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니까 우리는 꿈을 꿀 수 있고 그 믿음 위에 서서 꿈을 꿀 수 있고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서 뛰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는 말씀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는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온전히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분명히 믿는 사람은 보다 나은 삶을 향해서 뛰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